한 10년 전의 가을에 제가 그때 심호하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앞거는 바로 줄다리기였어요. 두 팀으로 나뉘어 벌였던 경기 중에서 줄다리기는 전체가 벌이는 직접 대결이요. 점수도 많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양 팀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목이 쉬도록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였죠. 경기는 치열하여 단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드디어 마지막 결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줄다리기는 사력을 다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갑자기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양 팀의 선수들이 다 뒤로 나동가려지고 말았던 거죠. 앞불사, 줄다리기 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썼으면 굵은 동아줄이 끊어졌겠어요. 여러 번 줄다리기를 해보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전무후무한 경우였습니다. 그 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이런 황당한 결과에 모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줄다리기 줄은 새 것으로 새로 사들였는데 예상치도 못하는 상당한 예산, 몇십만 원의 예산이 줄다리기 줄값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때로 인생에는 다른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나라 간의 조약을 맺기 위한 중요한 협상을 벌일 때 당사자국 간의 줄다리기는 신문에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살 때도 계약을 맺기까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좋은 집을 싼 가격으로 팔고 사려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을 비롯하여 젊은 남녀가 벌이는 사랑의 줄다리기도 있고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면서도 이제 잠시 동안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면에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거쳐 진정한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라도 신의 존재를 의심해보지 않은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심이 해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신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낳는다. 신을 향한 믿음이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죠, 곧. 습관화된 형식적인 믿음보다는 기도하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가 우리를 살아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신앙 발달 이론을 제시한 분인데 습관적으로 받아들인 전통적인 믿음보다는 고민과 의심을 거쳐 스스로 체득한 믿음이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성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줄다리기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맨 먼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자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으니 없었고 다른 10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도마는 어디에 갔었는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그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을 옆구리에까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어요. 그런 말을 하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보고 만져보고 체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친절히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은 교육받습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 아무에게나 아파트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아무 말이나 믿었다간 큰 코 다친다. 거짓말로 꼬이는 사람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기치는 일이 많다 보니 의심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다가오는 어른도 조심해야 하고, 여자들은 밤길에 친절한 아저씨들을 특별히 경계해야 하며, 어르신들은 짐들어 드린다는 낯선 젊은이들을 선선히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각박하게 사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의심의 문화는 우리 시대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자라왔던 그런 풍조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과학사회가 되면서부터 인류 역사는 사실 의심의 문화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면서 사실이 그러한지를 증명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증명하라. 그것만이 진리이다. 소위 실증주의를 신봉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모든 사실과 진실은 의심에서 출발하여 증명된 것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의학이나 치료도 증세나 치료 방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해 보아서 어떤 방법을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면 일단 환자의 아프다는 말과 증세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보고 아픈 증세를 찾으며 소변도 대변도 검사합니다. 조직 검사한다면서 무슨 기구를 넣어서 속의 살까지 떼어내죠. 아픈 사람에게 모든 의심되는 병세를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피 뽑고 조직 떼고 검사하느라고 없던 병이 생길 정도가 됩니다. 병 증세를 확인하고 하려고 의심하고 찾아보는 거죠. 이러한 의심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심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자기 이상주의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우는 일이 되기 쉽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실제 무신론 입장에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하나님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딜루전, 망상일 뿐이라고 단정합니다. 도마 당시에는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도마 1명만 의심했지만 우리 시대는 1명만 예수님을 보고 나머지는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신앙에서 의심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심이 일어나 고민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에서 의심은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고 진리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의심 없이 믿고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것은 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묻고 의심하는 사람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의심하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따돌리지 마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해 하면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의심이라는 현대 생활의 익숙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심하는 당사자들은 교만하게 시비하고 허물려 하지 말고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지하게 묻고 겸손하게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도마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쟁이 도마로 취급되어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급으로 여겨졌어요. 가룟 유다 다음으로 못난 제자가 도마였죠. 그러나 도마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뛰어난 제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바로 다름 아닌 도마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보다도 신앙 고백이 더 뚜렷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선교했다는 점이 또 도마의 하나의 특별한 점입니다. 먼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 대해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제자라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이 크게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바른 신앙 고백은 제자의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두 마디 외침의 고백은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뛰어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왕이라는 고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고백이죠. 도마가 고백한 내용도 주님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풀어 쓴 내용인 셈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물고기를 그린 건 아주 유명한 일화죠. 물고기는 헬라말로 익수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단어를 머리글자만 모을 때 생겨지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도마의 아주 외침의 고백은 상당히 강력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마처럼 체험과 확신에 근거한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마는 가장 먼 곳까지 선교한 제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여행을 하여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후에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전도한 제자가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한 것이 근거 있는 사실이냐의 논란이 있지만 지금도 인도에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도마에 대한 전설이 많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정의평화창조보존회의 JPIC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제가 섬기던 고향교회에 두 분의 귀한 외국 손님들이 오셨는데 필리핀의 감독 한 분과 인도의 성 토마스 교회의 주교였어요. 그분은 자기 교회의 최초 설립자가 도마라고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상처에 손을 넣어 만진 도마의 손을 기념하는 성물이 있는데 자기가 그 손을 많이 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에 일부러 악수를 하고 만졌습니다. 수염이 허옇고 이런 모자를 쓰신 그런 주교였는데 제 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도마의 손을 만진 사제의 손을 만진 손이에요. 이게 보통 손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가장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헌신한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는 훨씬 예수님께 대해서 확신하고 헌신하였어요.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요? 도마는 교리를 가지고 믿거나 남이 뭐라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자기 마음이 확실하게 동의할 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믿는 실제적인 예수님, 리얼 지저스, 그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화창한 봄날에 밭에 거름을 주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마침 대처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장에 내놓을 물건을 이고지고 나가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김서방 뭐하고 있어? 장에 가질 않고. 순돌이 아빠 뭐해요? 장에 퍼뜩 나가야지. 그러자 이 농부는 자기가 밭에 거름 뿌리러 왔다는 것을 잊고 거름을 진 채로 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친구가 강남에 가니 친구 따라서 강남까지 갔다는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 아니에요. 서울 강남 강북이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남은 중국의 양자강 이남이니 다녀오려면 한 철은 걸리는 겁니다. 별 일도 없이 친구 따라서 한 철을 허비하는 골빈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외로 신앙인들 가운데 도마와 같이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에게 적용하며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남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걸음지고 장에 가는 식의 신앙,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자기 믿음, 참 믿음은 남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생각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순수하게 아멘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데 이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믿은 거예요. 영적 체험을 추구하며 주님을 알고 믿으려고 기도원에도 다니고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죠. 이런 자기 연단과 끊임없는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도마처럼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피하지 말고 도마처럼 주님께로 다가가 뜨거운 확신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일어날수록 더 과연 그러한가요?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까지 이루고 주님의 상처 입은 부활의 증거에까지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저는 줄다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이 끊어지는 황당한 경우가 일어났지만 거의 모든 줄다리기는 어느 한편의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줄다리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의심을 붙잡고 계속 마음에 새기며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의 문화 속에서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우리가 왜 신앙 현실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진실하게 기도로 정진하세요. 깊이 있게 말씀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의 마주섬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마처럼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우리 영혼을 걸고 정직하게 씨름하면 곧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야 말 거예요. 도마 이야기는 부활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게 되는 영적 현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페인 철학자 우나무노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직관으로 깨닫는다 하였고, 믿음 좋은 영국 시인 테니스는 내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무엇보다도 가깝다. 내 손과 발보다도 더 가깝다 하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함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봄바람을 느끼면서 예수님과의 줄다리기에 진지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쁘게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씨름에서 진실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부활의 계절에 뜨거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고 도마처럼 가장 먼 땅까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